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나팔의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7째 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6 인의 재앙처럼 7째 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7 나팔의 재앙으로 대변되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7번째 인과 7 나팔의 재앙은 같은 재앙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 곧 7째 인의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의 재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중 자연계와 관련된 처음 4 나팔의 재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종말의 대재앙들이 단순한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어린 양의 우영에 찬 진군소리인 것을 확신하시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순결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은 7번째 인을 떼니까 다시금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타나면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다른 지상의 환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환란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는 것으로 오히려 성도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 앞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모으는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땅에서 올라오는 향을 모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데 이 향은 뭐라 했습니까? 어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되 향로에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인의 화처럼 처음 4 나팔의 환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자연계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에 따라서 내린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3분의 1이 환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에서 공부한 것처럼 출애굽의 시점에서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을 연상합니까? 7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성과 번개와 우박을 마치 불덩이처럼 애굽 땅 전역에 쏟아 부으셨고, 그 결과 애굽의 밭과 들에 있던 채소와 나무와 짐승과 사람을 모조리 치고 꺾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의 재앙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 하는 것은 번개, 불과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지니까 그것이 마치 붉은 빛을 띤 우박과 번개불은 그 맹렬하고 사나운 아주 파괴적 힘입니다.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을 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즉 지면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의 재앙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둘째 나팔에 따라서 내린 재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3분의 1이 피처럼 되고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닷속의 고기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던 배들 중에서 또 3분의 1이 깨어지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글이글 타고 있는 큰 산 같은 것은 치열하고도 맹렬한 해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주 큰 전쟁의 광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중 또는 지상의 화산 대폭발의 결과로서 산과 같이 큰 불덩이로 바다에 떨어져서 그 결과 바닷속의 생물들과 바다 위의 선박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되고 피바다를 이루는 광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대심판이 진행되는 종말의 역사에서 바다라고 결코 예가 아님을 보여주는 종말의 무서운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나팔에 따라 내린 재앙은 쑥재앙입니다. 10절 11절.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강의 물과 생물 3분의 1이 떨어지고 그 별은 쑥이기 때문에 그 물들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강의 3분의 1이 망하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곧 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말에 육지의 강들과 물샘들을 실제로 못쓰게 만들 하늘의 특별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의해서 종말에 크게 일어날 대배교 운동 또는 대이단 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 사설을 통해서 단물마저 쓰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에 애쓰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쓴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이단 사설을 쫓는 멸망의 무리들뿐이기 때문에 복음의 단물을 마시는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단물을 마시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유혹하고 권유해도 결탄코 그 쓴물을 먹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은 제 새끼들에게만 쓴물을 먹여 죽일 것이고, 또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먹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에 따라서 내린 재앙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이 있는 천체들을 쳐서 빛을 잃게 되니까 낮에는 3분의 1이나 햇빛이 어두워지고, 밤에도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서 이것은 인간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낮과 밤의 3분의 1, 3분의 1이면 8시간이죠. 3분의 1은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흑암의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과거 애굽 땅에 임했던 3일주야의 흑암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넷째 나팔의 재앙은 천체의 대이변을 동반하는 여섯째 인의 재앙과 함께 종말의 대재앙을 보여주는 참으로 두렵고 아주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천체의 대이변과 대재앙이 발생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각자 구원의 머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미 지나간 네 나팔에도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빛이나 다 3분의 1이 망했습니다. 자연계에 미치는 모든 재난은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화입니다. 이제 남은 세 나팔에 따르는 세 가지 화는 더욱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고가 내렸습니다. 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일까요? 독수리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한 번 하지 않았죠?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환난도 크거니와 아직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는 어떤 것이라고 들어왔습니까?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태초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재림에 이르는 직선적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비롯해서 이제 종말 재림에 이르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즉 곧 이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구속 경륜의 역사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생에 있어서 태어난 날이 있고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의 징조까지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환난이 누구를 위한 것?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당당하게 진군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진군 소리로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악인들처럼 무서워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은 처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립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왜 보호하실까요? 그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을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 일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났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혈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의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거, 힘들고 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코로나를 발생하게 해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신자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분명 곤고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신자를 어려움으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헤쳐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알면 좋은데 언제 압니까? 한참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어려움에서 건전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자, 신자는 남들 재앙을 받을 때 나는 평탄하고 남들 망할 때 나는 안 망하고 남들 힘들게 살 때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어떤 재앙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단 위에 불이 쏟아진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으로 이미 세상 속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없는 3분의 2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이유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가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나팔 재앙은 분명히 엄청난 재앙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죠? 3분의 1만 당하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3분의 2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재앙이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